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짐승과 달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가 되면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자신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한시바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권을 재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지체한 것은 분열된 민심을 먼저 수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압살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 이기주의는 죽지 않았으며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 역시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선을 제압하고 실권을 잡으려는 이기주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합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소수이지만 실세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사위에 두고 여전히 반목과 갈등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화합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비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세바가 나타나 다윗을 감싸고 있는 소수의 유다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불이익과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세바는 다윗에게 불만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의 이기심에 휘발유를 끼얹고 거기에 불을 던지는 일을 함으로 또 한 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선동합니다. 알고 보면 세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겉으로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혼란한 기회를 통해서 압살롬처럼 자기가 나라를 세워보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난데없이 나타난 세바가 어느 면으로 보나 다윗과 경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가리켜 난류,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 폭력배의 두목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가 지역주의를 가지고 선동을 하자 그 마음이 다윗을 떠나 세바에게로 향하였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심이라고 하는 민심의 현주소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가 펼쳤던 온건책을 거두고 강경책으로 급선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의 오른팔 노릇을 하였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총책임을 맡기고 3일 내에 군대를 동원하여 세바를 추격하도록 명령하고 요압의 동생 아벳에도 세바를 쫓아갈 것을 명한 내용이 20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 공동체 속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다윗을 충성스럽게 받들던 요압이 일방적으로 아마사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 아마사가 세바를 쫓기 위해 다윗의 시야에서 벗어난 것을 기회로 아마사를 방심하게 한 후 무참히 살해한 내용이 20장 10절에 나옵니다. 요압이 아무리 아마사의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힘을 합쳐서 세바를 무찔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이기심에 사로잡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는 이적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다윗이나 요압이 가지고 있던 부귀 권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사랑과 충성일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극심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 공동체에 화합과 평화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와 충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서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바와 같이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서로 화평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격려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예일 공동체에 넘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